찬미 예수님, 오늘은 10월 21일 연중 제29주간 목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지닌 육의 나역성 때문에 사람들의 방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넘겨 불법에 빠져 있었듯이 이제는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종으로 바쳐 성화에 이르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움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지금은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을 행하여 무슨 소득을 거두었습니까? 그러한 것들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종이 되어 얻는 소득은 성화로 이끌어줍니다. 또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이지만 하느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불과 분열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구약에서부터 불은 하느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퍼부은 불이 그러하였고 50인 대장과 그 부하들을 삼켜버린 엘리야의 불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불살라 버릴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처럼 불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심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불은 심판의 의미만 지니지 않습니다. 불에 타는데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었고 병들거나 해로운 것들을 태워 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구원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은 심판의 의미만이 아니라 구원의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반대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분열은 대개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분열의 의미는 혈연이 아닌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느님 백성 공동체를 이루려는 가치의 전환입니다. 태생적으로 주어진 가족 공동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구성원들이 모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붙이신 불, 그 불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심판의 불인가요? 아니면 하느님 안에서 가슴 뛰게 만드는 열정의 불인가요? 예수님을 우리 삶 한가운데에 모실 때 우리는 마음의 구원의 불을 안고 분열이 아닌 일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나에게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또 그 불로 분열을 일으키던 내 주변에 분열을 일으키던 때가 있었을까? 잠시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세례를 고등학교 때 준비를 해서 대학교 1학년 입학할 때쯤 그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청년 시절 봉사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세례를 받자 하나도 알지도 못하는 저를 여기저기서 봉사하라고 막 이렇게 손을 잡아당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도 가리켜라, 중고등부 레지오 맡아라, 청년 전래 레지오, 청년회 막 아무튼 정신없이 불려다녔고 끌려다녔고 따라다녔고, 근데 그때는 원래 청년 시절에 바쁘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미있어서 성당 그런 활동, 봉사라기보다는 그 언니 오빠들 만나고 동기들 만나고 그런 재미에 어쩌면 대학 생활의 동아리 활동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속에서도 또 나름 느끼는 것도 있었는데, 봉사활동은 그랬어요. 이렇게 뜻이 맞으면서 착한 분들과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게 정말 즐겁구나. 몸은 굉장히 피곤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냉담도 했다가 다녔다가 이사를 또 다니니까 또 얼굴 아는 주위 분도 없고 하니까 미사만 다닌다는 게 또 이런 기분이고, 또 서로의 관계가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손님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좀 외롭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사온 지금 이곳에서 큰아이가 첫 영성체를 준비하면서 엄마들도 그때 바빠지거든요. 준비할 것도 많고 함께 모여서 상의될 것도 많고, 그러면서 저도 봉사를 또다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엄마로서의 봉사, 청년 시절과는 너무도 정반대로 정말 360도 달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 또 다른 재미도 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주위에서 엄마가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아이도 저렇게 열심히 하구나 이런 소리도 들었고, 또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나는 이제 지는 달이고 리디아는 이제 떠오르는 태양 같아, 이런 말도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고 적극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본당은 토요일에 어린이 미사가 있거든요. 그때 아마 무슨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 다른 자모님들과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준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막내가 심하게 집에서 아팠던 것 같아요. 열이 나고
어디도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막 그랬나 봐요. 사실 집을 나올 때만 해도 아이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는 게 느껴졌지만 이렇게 점점 심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큰애가 전화가 와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 물수건을 해주고 뭐를 바르고 이렇게 코칭을 해줬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도 안 난다고. 큰애도 애였는데 나름 동생이 너무 걱정이 되었나 봐요. 저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조금만 기다려. 엄마 금방 갈게. 이렇게 하고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어요. 그렇게 성당 일을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신랑이 아이를 들쳐업고 왔어요. 성당에. 아이가 아프니까 엄마를 찾는다고. 그래서 주변에서 빨리 가라고 아이 데리고 병원 가던가 집에 가든가 하라고. 너무 안 됐나 봐요. 막 이제 저를 집으로 가라고 등을 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안한 마음을 접고 이제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다가 병원에 들렸어요. 아이가 너무 힘이 없어서 이제 업고 들쳐업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아이가 제 등에다 다 토했어요. 그 상황이 너무 안쓰럽고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막내 아이 클라라에게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애들 걱정하는 그 아이들 눈에도 또 남편에게도 정말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이게 맞는 건가? 왜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 가족이 분열되게 만들지? 신랑도 불편한 거예요. 아이들도 엄마는 동생이 아픈데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또 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복음처럼 성령의 불이 나에게 와서 제가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 집안에 이렇게 분열을 가져오기도 했구나 라는 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이 불이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불이 분열이 아닌 정말 일치하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길로 주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불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